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과 어찌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험회사 다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업무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구호를 외치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면 된다는 말이 용기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가상하지만 용기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용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용기는 한계를 가진 자신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실 살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있는데 실은 꼭 되어야만 하는 일이고 하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해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다고 되지 않을 일이 될 리 없습니다. 인생에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더욱이 신앙인인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를 본문 안에서 국한하자면 8절과 9절에 있는 사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어쩔 수 없는 일은 원수인 대적 마귀로 인한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평생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마귀로 인한 고난입니다. 마귀의 존재 이유는 변함없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생 대적자이자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수하로 삼키기 위해 밤낮으로 교회를 엿보고 문제를 일으키니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됩니다. 이해하자면 고난이자 시험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드는 고난이니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만드는 시험거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관한 시험거리로는 매우 바쁘게 만듭니다. 일이 잘 돼서도 바쁘지만 잘 안 되게 해서라도 매우 바쁘게 만듭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해서 즐기고 싶은 일을 많게 만듭니다. 예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많아지게 합니다. 여행, 쇼핑, 휴가, 레저 등과 같은 것을 즐기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인기를 얻고 대인관계가 넓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느라 예배드릴 시간을 잊거나 놓치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회의론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교회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회의감을 들게 만들므로 예배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에 대해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바쁘게 하건 게으르게 하건 부정적으로 만들건 회의적으로 만들건 일이 잘 되게 해서건 일이 잘 안 되게 해서건 돈을 잘 벌게 해서건 돈을 못 벌게 해서건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등 모든 믿음의 일에 회방자로 나섭니다. 여러분이 이를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적 전쟁은 영적 긴장감을 갖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삶이 오히려 편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아예 마귀의 노예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게 살이 좁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쾌락의 노예 등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믿음을 무시합니다. 물론 신앙인인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차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마귀의 노예처럼 살 수 있기에 유념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삶 또는 시험의 현장에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의 고난과 시험이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 자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적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마귀의 혼신을 다한 작업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업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으로서의 염려, 불만으로서의 근심, 걱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어쩔 수 없는 사태를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섭섭해집니다. 원인은 마귀인데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이 사실을 똑바로 알라고 가르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벌이는 짓이고 우리는 그의 시험에 빠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염려 대신 믿음을 굳게 하고 걱정 근심 대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권면,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엄청 강교한 자로 양의 탈을 쓰는 일입니다. 빛으로 과장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보내버리고 예수님조차도 유혹한 실력이니 우리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원인인 마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하고 불만을 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절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안에 불안으로서의 염려, 불만으로서의 근심, 걱정 일체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맡기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와 대적하려면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마귀가 안겨준 것인데 이를 안고 마귀를 대적한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점, 허점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적마귀는 이 약점, 이 허점을 노려 공격할 테니 이를 주님이 미리 손써 놓으신다면 백전백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맡겨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마귀의 계략과 술수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훼손하는 일체 제도와 법은 하나님 나라를 음해하는 마귀의 계략과 술수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동의하는 인간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열린 영적 눈으로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10절과 11절을 꽉 붙잡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영원하시고 누구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주님은 어찌할 수 없는 분이고 이 가짜는 다 어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어찌할 수 없는 것도 붙잡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고 맡겨야 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